오늘도 설교 제목은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정했습니다. 지난 시간서부터 저희가 바울의 유언에 해당되는 그런 고별 설교의 내용들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밀레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는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그가 노년의 나이에 접어들게 됩니다. 40살 정도가 당시에 평균 수명이었었는데 그 40을 훌쩍 넘은 50대 중반 혹은 후반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는 정말 노년의 나이에 접어들어서 그동안 자신이 달려와야 될 모든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왔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노년의 나이에 자신을 파송했었던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 그 여생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편안히 쉬고자 했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사도 바울의 그 길을 쉽게 가도록 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멀리 돌아가는 그런 일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멀리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음에 느꼈던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명을 목숨을 걸고라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그 열정을, 그 마음의 결단을 그가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배를 타고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길 가운데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그의 일정에 의하면은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기에 그토록 정들었던 에베소에 그가 들르지 않고 밀레도, 즉 이 에베소에서 43km 떨어진 남쪽에 떨어진 바로 그곳에 걸어서 온다면 3일 길을 걸어와야 될 그 먼 곳에서 이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부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들이 3일 길의 그 고단함을 마다치 않고 사도 바울을 만나기 위하여 그들은 밀레도로 오게 되는 것이고, 밀레도에 모였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이제 앞으로 더 이상 그들을 볼 수 없을 거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그들에게 당부할 수 있는 유언의 이야기를 오늘 고별 설교의 형태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본 것은 첫 번째, 그가 설교를 시작하며 여러분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호소로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호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또한 이 마지막 설교는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그런 귀한 은혜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 읽어보시라고 그랬어요. 읽어보신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몇 분 계시네요. 뭐 눈물, 무슨 눈물? 뭐 남일, 그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 여러분이 말씀을 그런 남의 일로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생각하신다면 절대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와 닿을 수가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당시에 그 설교를 들을 그 에베소의 장로들의 마음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또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그 애잔한 마음을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품을 때 오늘 그 설교의 내용들이 정말로 눈물의 고별의 설교인 것이고, 그것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내가 모르는 그런 옛날에 그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바로 나에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처음에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해요. 에베소에 3년 동안 그가 머물면서 그가 어떻게 생활했는지 에베소 장로들이 다 아시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3년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섬겼다 그래요. 누구를 섬겼다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주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어떻게 주님을 섬겼습니까?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조금 더 중요한 얘기라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교회를 섬기지 않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못 섬기는 것도 아니고요.
또 여러분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젊음이 없어서 아는 게 없어서 영어가 안 돼서 못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지 않는 이유는 왜 섬기지 않아요? 바로 주님의 눈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죠? 또한 그런 눈물로 섬기는 그 섬김 가운데 꼭 짝꿍으로 같이 따라 붙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고난과 핍박이에요. 유대인들, 그를 시기했던, 사도 바울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의 그런 음모 가운데서 받게 되는 고난과 핍박이 늘 눈물로 주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함께 세트로 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의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뭔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자신이 또 섬겼어요. 모든 이들을 주저하지 않고 섬겼다 그랬습니다. 왜 주저하지 않고 섬겨요? 어떤 일이든 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유익한 거라면 자신이 주저하지 않고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이익이 되는 일이고 유익한 것이면 남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우리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남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서 내가 손해가 된다면 어때요? 우리는 항상 주저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성도들에게 그것이 유익하기만 하다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는 3년의 에베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장로들, 당신들이 여러분이 알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섬김 가운데서도 그가 잊지 않았던 것은 복음의 선포입니다. 열심히 생명에 대한 주님의 복음을 그가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읽으신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바로 앞전의 내용들이 과거의 회상에 대한, 회고에 대한 내용이라면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의 상반부는 미래에 대한 결단에 대한 얘기예요. 그게 미래에 대한 결단. 그런데 그가 어디를 간다고 결단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거예요. 아까 어디 가려고 그랬다고요? 안디옥에 가려고 그랬는데 그 목적지가 바뀌었어요. 그죠? 안디옥은 목적지였고 예루살렘은 단지 경유지였었는데 그 경유지가 그의 목적지로 바뀌어요. 왜 바뀝니까?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또한 23절에 보면은 그가 아는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은 21절에는 그가 예루살렘을 성령님께서 강권했기 때문에 가긴 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근데 23절에 가니까 그가 아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오늘 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읽었을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요. 또 이 일을 행해 나갔을 때 그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오늘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그가 원했던 길은 아니지만 그가 원했던 안디옥의 휴식과 또 인생의 그 마지막 부분을 좀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의 바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셨기에 그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으로 바뀌었고 그 예루살렘에서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는 알 수 없기에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지만 어떻다고요? 그는 주님께 순종하며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의 이 알 수 없어서 불안한 마음, 알기에 더 두려운 마음은 뭐냐 하면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그에게 누차했던 말씀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23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된다고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고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그동안 말씀해 주셨어요. 알지 못해 불안하고 또 성령님께서 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감옥에 갇히고 고난당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그 예루살렘으로 오늘 그는 왜요?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원하시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삶의 목적지를 예루살렘으로 향해 옮겨가는 결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가서 목숨을 잃을 거라는 것을 그 또한 알아요. 오늘 24절에 보니까 그의 결단이 더 나타납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어떻다고요? 목숨이 잃더라도, 내가 목숨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께서 불러주신 사명을 내가 꼭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그는 뭐예요? 결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 살려고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짧은 설교의 내용을 통해 그는 어떻게 하든 살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사명을 이루는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와 사도 바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살려고 해서 사라집니까?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내가 좀 편안하게 살아봐야지, 내가 좀 부자로 살아봐야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봐야지,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삶을 살아야지 사라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크게 쓰시는 이유는 그는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또한 주님께서 주신 바로 그 사명을 살며 때로는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죽고자 할 때 진정 사명을 이루는 삶이라면 죽어도 어떻다고요? 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삶이 그 인생 가운데, 그의 모든 삶의 태도 가운데 그가 정말로 남들이 할 수 없는 멋진 주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바로 그 원동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왔으나 이제 여러분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굉장히 특이하게 써 있습니다. 이 25절의 말씀 가운데 가장 앞에 배치된 그런 단어 중에서 이두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히란 말로요. 이두. 뭡니까? 제가 좋아하는 단어예요. 뭐예요? 제 설교 계속 듣는 분이요. Behold, 보라. 오늘 그러면서 그가 보라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동안 앞에 있었던 얘기들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 지금서부터 하는 얘기에는 집중해서 잊지 않고 여러분이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감탄사가 25절에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헬란 말에서는 동사를 사용할 때 주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동사의 어미 가운데 그 주어가 뭔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주어를 생략하는 것이 정상인데, 오늘 원어 성경에 보면은 자신이 I know, 내가 안다라고 그 주어를 그가 삽입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정말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Behold, 보라.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으니까 지금서부터는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바로 그 집중해서 들어야 될 그 내용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다시는 여러분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가 이제는 다시 못 볼 그들에게 유언적인 얘기를 앞으로 해 나갈 거라는 것을 그가 암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진짜 유언의 설교 가운데서 진짜 유언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이 28절서부터 나오더라는 거예요. 28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여기 여러분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러분이. 여기 나온 여러분이 누구냐고. 여러분이 누구냐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나온 여러분이 누구예요? 장로들이에요. 리더십입니다. 에베소 교회.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사람, 어떤 사람은 행정적인 모든 전반의 일을 처리했던 사람, 어떤 사람은 재정을 맡았던 사람, 모든 리더십을 뜻하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어떻다고요? 여기에 보면 그들에게 유언적인 말씀을 주시면서 한 가지, 그 유언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 던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뭡니까? 28절 첫째 줄에 나오는 조심하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이 조심하십시오는 현재 명령형으로 써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 하면은 한 번에 명령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생을 살아가며 지속적으로 조심하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조심하라고 표현됐던 이 단어가 원어에 보게 되면은 그 의미가 집중하다는, 전심을 다해 집중하다는 얘기고요. 또 내 온 몸과 마음을 통해 전력 투구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조심하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내가 이제는 죽을 것을 알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얘기하는, 진짜 그들이 보라라는 그런 감탄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집중시키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 리더십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집중하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그들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그가 명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이 뭡니까? 오늘 28절에 보면 뭐예요? 살피래요. 잘 살피래요. 누구를 잘 살피라고 써 있습니까? 두 부류가 있죠?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잘 살핀다는 단어는 그냥 그저 보호한다는 의미 이상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살피는 거예요. 근데 양이 어디 딴 데 가지 않도록 잘 인도하는 것도 그들의 몫이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이 잘 살피는 목자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푸른 그 꼴을 뜯을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귀한 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푸른 초장에 데려다가 귀한 말씀의 꼴을 먹이는 것이 바로 오늘 그 장로들에게, 리더십들에게 그가 유언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갈 것을 명령하는 그 명령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꼴을 먹여야 될 대상 가운데 두 부류가 나왔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자기들 자신들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양떼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교회의 리더십들, 또 어디를 가든지 리더십들은 자기 꼴은 생각 안 해요. 꼴이라 그래서 그 꼴이 아닙니다.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예.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때요? 교회의 리더십이라고 하지만 그 말씀의 꼴이 먹여지는 자리에 도무지 나타나지 않는 리더십들이 있단 말이에요. 난 안 배워도 돼요. 여러분, 제일 말씀에 민감하며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교회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면 할수록, 또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의 장으로 여러분이 더 열심히 나오셔야 돼요. 내가 먼저 충만해야 어떻다고요? 다른 양들을 내가 푸른 초장으로 이끌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자칭 리더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끌고 어디로 가요? 내 말은 광야로 나아가서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밴쿠버 온누리교회의 모든 리더십들, 직분자들, 말씀의 충성되이 그 삶을 내어 드립시다. 새벽 예배에 출석하시고요, 또 주중 예배에 나오시고, 또 여성 예배팀에서 지금 주관하는 그런 영성 스쿨에도 여러분이 나오셔서 그 필요한 말씀들을 그 삶 가운데 채워나갈 때 진정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전력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말씀의 꼴을 먹이는 그런 모든 책임을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루어 드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뒤에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28절 다시 띄워주십시오. 두 번째 센텐스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오늘 여러분, 그 리더십을 누가 세웠다고요? 성령님이 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사역이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서 가장 성공된 사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능력과 이적을 그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두르고 있었던 앞치마만 닿더라도 병이 낫고
그가 두르고 있었던 땀을 흘렸던 손수건에 닿기만 하더라도 귀신이 쫓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라는 거예요. 그가 그토록 영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으면서 이적과 기적의 주인공으로서의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에베소의 리더십을 세웠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세웠다 그럽니까? 성령이 세웠다는 거예요. 또한 그 성령께서 그들을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운 이유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교회를 뭐 하기 위해서요? 돌보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바로 그 교회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그 교회의 리더십들을 세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가 무슨 소리입니까? 교회의 모든 리더십은 누가 세웠다고요?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 푸른 초장으로 아무리 이끌고 가려고 해도 그 양떼들이 따라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를 누가 세웠다고요? 뭐로 세웠어요? 핏값으로 세웠어요. 피를 흘려 그 교회를 사셨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여러분 잘 안 들어오십니까?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건널목에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친구예요. 한 놈이 정신 못 차려가지고 오는 기차에 깔려 죽을 판입니다. 옆에 있었던 정신 차린 친구가 그 친구를 밀어내며 자기가 철길에 깔려 죽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의 그 생명보험금, 생명값을 받아가지고 그 부모가 사업장을 하나 차렸어요. 자식의 목숨값으로 사업장을 차렸습니다. 그 사업장의 매니저로 그 아들이 살려준 바로 그 친구를 매니저로 삼았어요. 오늘 그 매니저로 삼은 그 친구를 통해서 뭐라고요? 아들의 목숨값으로 산 그 사업장을 돌보도록 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 부모가요. 또 누가 그 매니저로 고용을 했습니까? 바로 그 부모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그 매니저인데 그 매니저의 입장 가운데서 그 사업장을 잘 운영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딴짓하고 있어요. 맨날 그 사업장에서 나오는 그 재정을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 사업장이 잘 되든 뭐 하든 관심이 없이 나 혼자 이 사업장에서 나 혼자 이득을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매니저의 구실을 잘못했습니다. 그 부모가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이 그 부모 입장이면 내 아들 목숨값으로 산 그 사업장을 그 아들의 목숨으로 살아난 그 매니저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 매니저를 가만히 놔두겠냐는 거예요. 바로 교회의 리더십이라는 건 뭐예요? 나 때문에 죽으신 바로 그 주님의 핏값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명백히 아는 사람이고, 그 값으로 지불된 교회를 돌보도록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워줬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교회의 지도자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들을 봤을 때 그런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의 경우 그 목사가, 그 장로가, 그 비전위원이, 안수 집사가 제대로 잘못하고 있고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핏값으로 사셔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가장 귀한 대가, 그러기에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교회를 함부로 치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가만히 놔두시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에 좀 안 들면은 인정을 안 해버려요. 어쩌다가 섰지.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으로 목회 갔더니 교인이 그러시더래요. 미국 생활은 좀 아시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미국 생활은 잘 모르지만 제가 목회는 좀 압니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밴쿠버 온누리교회 처음 왔더니 그러더라고요. 이민 생활은 뭐 저보다 이민 오래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목회는 좀 아시네요. 좀 압니다. 그죠? 여러분, 성령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 저한테 그런 성령께서 세우지 않는 직분이고 제 마음대로 교회를 제가 이끌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죠? 바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마음이 실어졌을 때 비로소
푸른 초장으로 우리는 한 발 한 발 다가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눈 맞아서 어쩌다가 내가 눈꺼풀이 씌어서 그 가정을 이뤘습니까?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믿음의 가정일 줄 믿습니다. 우연한 게 아니에요. 그 가장 누가 세웠습니까? 그 믿음의 가정의 제사장을 누가 세우셨냐는 거예요. 누가 세웠습니까? 내가 세웠어요? 아내인 내가 봐줘서 결혼해서 그래서 불쌍해서 살아주기 때문에 내가 세워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이 정말로 푸른 초장으로 옮겨져 나가는 그 기회를 잃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 믿음의 가정이라면 주님께서 피값으로 그 가정을 세우셨고 오늘 그 가정을 돌보게 하시기 위하여 그 믿음의 가장들을 성령께서 친히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무리 부족한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세우셨어요. 아무리 그 아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믿는 자의 가정의 배필로서 그 남편이 진정한 그 믿음의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아내들을 그 피값으로 사신 그 가정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친히 그 아내들을 세워주셨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인하고 싶은 것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 죄성이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혀 옛사랑과 함께 죽지 않고서는 도무지 푸른 초장에 나아가 꼴을 먹을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정도 또한 그 직장도 또 그 교회도 결코 그 기회를 얻을 수는 없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데 왜 이토록 성령께서 세운 것을 강조할까? 제가 오늘 늦게 시작한 거 아니에요, 설교요. 또 목사님 언제까지 설교하려고 그러나 이 근심된 표정들이 보입니다. 오늘 예배 일정이 다 늦어진 거예요. 저는 해야 될 얘기는 다 해야 됩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왜 이토록 성령의 세우심을 강조했을까? 라고 성경에 보게 되면요 29절 띄워주십시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해치려는 할 것을 압니다. 30절이요.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제자들을 빼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진리를 왜곡할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토록 그 리더십들에게 당신들이 리더십이 된 것은 당신의 선택도 아니고 또 하물며 사도인 나의 선택도 아니고 주님의 선택이라는 것, 성령님께서 세워줬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 이유가, 또 그들의 직분이 그 가정을 돌보고 그 교회를 돌보고 그 사업장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그토록 강조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잠시 후에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면은 그 가정 가운데 뭐가 와요? 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또 그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인이라고 들어와 앉아있는 성도 가운데 자신을 따르게 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고의적으로 왜곡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서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내 편 시키려고, 야 하나님 편 하지 마, 저 장로들 저거 다 장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우리 니네 남편은 남편 구실을 해야지 남편이지, 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와서 처음 그 공격할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던 것 같이 어딜 가든지 이 거짓 교사들, 또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 유대인들 다 뭐해요? 너 사도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권을 흔들어댑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초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막으로, 광야로, 정말로 다 자기도 죽고 그 사람들도 죽일 수 있는 그 자리로 자기의 탐욕으로 다 끌고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를 흔들어서요? 사도권을 흔들고 그들의 리더십을 흔들고.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흔들어대면은요 흔들려요. 저도 목회를 좀 아십니까? 흔들리더라고요. 정말로 아나?
가장 맞아요? 가장이 이래도 되는 거예요? 가장 입장 가운데서 캐나다 오니까 정말로 내가 작아지는 것 같고 막 흔들리거든요. 가정을 돌보라고 맡겨줬는데 내 마음이 막 흔들려요. 그럴 때마다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우셨어요. 그분은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분을 향한 열정이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자리를 여러분의 힘으로 지켜나가도록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 때마다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믿음의 엄마야.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친히 세웠어. 믿음의 가장들도 내가 믿음의 가정의 제사장이야. 내가 아무리 지금 볼품없고 저 이리떼들이 나를 흔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나는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의 가정을 돌보라고 그 핏값으로 사신 그 귀한 가정을 돌보라고 나를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친히 세운 바로 그 가정이야. 가장이야. 직장 가운데서도 당신이 뭘 알아서 부모 잘 만나서 사장 됐습니까? 아니면 우연하게 그 사업장의 주인이 됐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막 손가락질하고 여러분을 흔들어 놓을 때 가슴에 손을 대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믿음의 직장 가운데 그 직장을 지키기 위해, 돌보기 위해 성령님께서 친히 세운 나의 직분을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이 달려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이 이리떼와 또 이기적인 집단들에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심한 공격들을 받고 이까지 왔겠냐는 거예요. 하물며 에베소의 장로들을 얼마나 사탄 마귀들은 흔들어 놓겠느냐는 거.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 믿음의 가정을 지키고 믿음의 직장을 지키고 믿음의 교회를 지키는데 얼마나 많은 마귀들의 흔듦이 있을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끝에 요것만 하나 할게요. 죄송해요. 늦어졌어요. 죄송합니다. 32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 거룩함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는 그의 모든 유언의 설교를 마무리하며 그 당부의 말씀을 들었던 장로들을 맡겨요.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또한 어디에 맡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 그들을 맡기고 있어요. 오늘 보면은 에베소에 교인들 중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정치인도 있을 거고요. 또 부자도 있을 거고요. 오늘 떠나면서 정말로 인간적인 마음 같으면 우리 이분들 리더십들 부자한테 잘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정치적인 파워가 있어서 정말로 그 누구도 이 사람들을 어렵게 하지 못하도록 그 권력으로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리더십을 맡깁니다. 아니면 리더십 가운데서도 좀 도드라지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에게 이 나머지 리더십을 맡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일 것 같은데 뭐라고요? 오늘 하나님께 맡기더라는 거예요. 또한 어디에 맡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맡기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키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기에 교회 리더십이 위태위태합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 리더십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주님, 저 부족한 목사님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 부족한 리더십들을 주님의 말씀에 맡깁니다. 주님, 그 인생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돌봐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가장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우리의 교회가 돌봐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세워주세요. 말씀 가운데 세워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봤을 때 그 남편이 도무지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남편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또한 그 말씀 가운데 맡기세요. 주님, 연약한 우리의 남편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남편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그 인생을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이 그 부족한 남편을 통해 돌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듯 말씀 가운데 맡겨지고 주님 가운데 맡겨진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 그 말씀이 32절에 보면 그들을 든든하게 세워 또 거룩함을 입은 모든 우리의 가족이 또 우리의 모든 양떼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뭐라고요? 기업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기업을 얻고 싶은 가정이 되길 원합니까?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귀한 가정 가운데 허락하신 기업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가장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을 맡아주십시오. 그 가장이 은혜의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가장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럴 때 그 믿음의 가정이 그 가장을 통해서 돌봐지는 것이고 그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업까지도 누려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로서 부족한 리더십을 바라보며 그동안 비난을 하셨습니까? 도저히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분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친히 세운 리더십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주님, 맡아주세요. 주님, 말씀 가운데 우리 리더십이 온전히 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세워진 리더십을 통해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우리의 교회가 지켜질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교회에 허락된 모든 하나님의 기업을 누려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꿈꾸며 리더십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는, 가장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본질이 잘못될 때가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미래의 결단을 봤을 때 그는 어떻게 하든 살려고 그 인생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그 인생을 살아드렸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얻을 주님의 자녀가 됐고 그 인생을 통해 멋진 주님의 꿈과 계획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렇듯 사도 바울과 같이 사명에 이끈 주님의 귀한 자녀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운 믿음의 가정, 또 주님이 핏값으로 세운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세워주신 그 모든 리더십들이, 가장이 주님이 성령으로 세워주신 그런 권위를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들이 부족하다면 이제 비난하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그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맡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진정 주님께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초장의 푸른 초원 가운데 꼴을 먹는 아름다운 양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